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그래봤자 나아만 생각이죠. 문둥병자 나아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어요. 이 열왕기하 5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여기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온 무명의 어린 소녀입니다. 몇 살이나 될지 글쎄 한 10살이나 되었을까요? 또는 15살 소녀라고, 어린 소녀라고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도의 선에 15살 이하의 그런 여자아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소위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증거하였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역사는 완전히 망한 한 나병 환자 및 그 가정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아람과 이스라엘 두 국가의 관계에 많은 평강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사건에서 복음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없다면 마치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국가에서 군사력을 온전히 다스리며 맘대로 할 수 있는 장관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람 왕에게 이 나아만은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또한 변함없이 충성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장관을 둔다는 것은 왕에게는 보통 큰 복이 아니겠죠. 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나아만 상당히 그 충성심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즉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 마음껏 믿고 또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정말 아끼는 그러한 장관이었다 말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고의 집권자인 왕마저도 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명예에 있어서도 아람 국가에서는 나아만만큼 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를 구한 자니 그 훈공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아만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도 장사라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순교할 부분이 있었는데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나병이 감추어지겠습니까? 서서히 그 병은 밖으로 드러나 그의 손과 피부와 얼굴이 일그러져 갔습니다. 특히 특정 부위가 고통이 없이 썩어 들어가면서 뼈까지도 녹았습니다. 나아만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많은 공적을 세운 능력 있는 군대 장관이지만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만일 나병에서 낫지 못하면 적절한 때에 총사령관의 직을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 물러나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얼마나 빨리 살이 썩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러나야겠죠. 이로 인하여 나아만은 절망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가정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나아가 아람 국가도 그러한 큰 용사가 무너질 것이니 국가의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따로 다루시는 흔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기록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기록입니다. 특히 이방인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중에 속하여 있으므로 주께서 친히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힌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역사가 나아만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아람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예수의 증거에 의하면 오직 그 많은 이 문둥 황자들 중에 오직 나아만만 은혜를 입었다 증거하셨어요. 이 은혜는 치유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 따라서 이절은 나아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믿음 좋은 여자아이를 얻어 아내에게 선물로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원수였습니다. 종종 아람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쳐들어가서는 가축과 곡식 그리고 여자와 아이 등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사로잡아갔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를 잡아갈 경우 노예 시장에 팔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면 자기 여종으로 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라고 하는데 이는 일부 군사들이 게릴라처럼 한 무리를 지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불지르고 훔치고 도적대처럼 쓸만한 것들을 약탈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때 그 살벌하고 악한 도적대 같은 무리들은 쓸만한 부녀자나 소녀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한편 나아만은 아내의 부탁 때문에 여자 노예 아이를 찾고 있다가 부하들이 이스라엘에서 괜찮은 아이를 하나 잡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장 그 여자아이를 데려와 자기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아이는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일은 나아만의 아내인 여주인이 시키는 온갖 일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시켰겠습니까? 물 가져와라, 가져다 줘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잡일들을 다 했겠죠. 노예.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그 집에서 여주인의 수정을 들며 노예로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를 맞지 않기 위해 또는 감옥에 들어가거나 더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 죽도록 여주인의 수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의 아내가 그 노예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 나라 아람에서 가장 권력이 많고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인데 나병에 걸렸으니 참으로 괴롭고 슬프구나. 이때 그 여자아이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많은 만행을 저지른 군대 장관이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으로 죽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아만 장군아 빨리 죽어라. 혹시 이스라엘이 아람 국가와 싸워 이기면 내가 노예 신분에서 풀려날지 어찌 알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아만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주인마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리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그 선자를 만나보시면 반드시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노예 여자아이는 지금 자신을 노예로 잡아온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용기도 대단합니다. 이런 자비와 용기는 그 아이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주인 마님은 누구 약 올리느냐? 네가 감히 우리 주인을 농락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어린 계집종인 주제에 누구에게 감히 이런 얼토당토하는 제안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없다면 아마 물건이라도 집어 던졌을 것이. 하지만 수년에 걸쳐서 주인 마님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여자아이의 평소의 행동과 말과 행실은 거짓을 말할 아이도 아니었고 함부로 말하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즉 소녀의 말은 매우 조심스레 말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은 대단히 믿을 만한 정보라는 것을 이 주인마님은 직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 어떤 점에서 이 총사령관의 아내가 그의 말을 들을 만큼 영향력을 나타냈냐 이것이. 먼저 이 여자아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주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한 진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람 나라로 노예로 끌려왔으며 종살이를 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그러한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마치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이 여자아이는 자신의 비참하고 고달픈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원수 나라 아람을 향하여 미움과 증오를 갖고 쓴뿌리가 그 마음속에 자라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지켜나갔습니다. 곧 환난과 핍박 중에 그녀는 자신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지킨 것이며, 그 믿음 때문에 그 아이는 언제나 변함없는 진실한 삶을 여주인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오랫동안 본 것입니다. 따라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이 여종이 믿는 하나님을 이 여종의 삶에서 봅니다. 그 진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과 자상함과 충성됨과 바름을 보는데, 그 동기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함도 아니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아부함도 아니요 오직 그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있기 때문인 것을 이 여주인도 수년간 함께 있으면서 보게 된 것이,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여주인에게 베푸는 충성과 변함없는 사랑도 그러한 신앙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할 수밖에 없고 남편에게도 종종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말하곤 하였어요. 사실 그 여주인은 그 여자아이의 마음과 삶을 보며 참 어린아이인데 기특한 아이다 라는 감동을 받아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누구에게 그 말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 여자아이를 불러 고백했고, 이때 이 여자아이는 너무나 여주인을 아끼는 마음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저 깊은 곳에 있는 정보를 고백해내는 순간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 만나 뵈시면 당신의 주인 나아만의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제안 정도가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는 여자아이의 말이었어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던 나아만과 그의 아내, 그러나 세상의 영광 가운데서 썩어 들어가는 나아만의 피부와 그로 인한 비참한 가정, 그런데 자신을 원수로 여겼어야 할 여자 노예아이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가운데 어렵게 입을 벌려 진실한 고백을 하면서 그 귀한 정보를 준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신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며 신뢰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하여 봅니다. 비록 하녀일지라도, 청소부일지라도, 말단 사원일지라도, 어릴지라도, 아무도 몰라주는 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주 앞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그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작은 여자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명성이 이방 땅에도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여자아이의 입에서 엘리사라는 이름이 나올 때 지금 그걸 누가 들어요? 총사령관, 군대 총사령관의 아내가 들어요. 근데 이 아내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하고 던져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아이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았다는 것이, 엘리사를 마음속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의 명성이 지금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방 땅에도.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이방 땅에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 여자아이의 그 입술 하나의 한마디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순간이, 하나님은 이 어리고 연약한 소녀를 통해 이와 같이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측의 비천한 자를 종종 들어 사용하십니다. 물론 이 비천한 여자아이는 세상적으로는 비천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니 참으로 영원한 복을 지닌 대단한 귀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하든 힘이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을 어디에서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아무튼 이 여자아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입을 벌리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해 군대 장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에 그의 가족과 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아만은 죄사함과 구원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의 진실한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나아만은 결국 나병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나아만은 치료받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려있던 한 영혼이 영생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구약시대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이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아무튼 그 여자아이의 말은 주인 마님에게 대단한 확신과 신임을 주었고, 그렇지 않아도 남편으로 인해 한없는 슬픔과 비참 가운데 있던 여주인은 믿는 이 아이로부터 귀한 정보를 받게 되자마자 남편 나아만이 치료를 받아 나올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까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왜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어마어마한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아람에. 왜 자기가 문둥병으로 이 나병으로 썩어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수소문해서 다 얻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주인 마님은 직감으로도 그 소녀가 알려준 정보가 뭔가 다른 정보인 것을 알고 급하게 남편 나아만에게 말하고, 나아만은 너무나 치료받기를 바라고 있던 터라 그 정보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아만도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참 잘한 것입니다. 항상 쓸데없는 얘기만 했으면 무슨 소리야, 지금 약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근데 아내가 얼마나 신중하고 진실한 사람인지를 나아만도 알기 때문에 아내가 말하자마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내가 가진 확신만큼 남편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받은 정보를 확인해 보니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나아만은 신속하게 아람 왕 벤하닷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라고 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누가 와서 나아만이 아니라 딴 사람이 왕 앞에 와서 이 말하면 죽여라! 헛소리만 하는 저놈 누구야?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벤하닷, 이 왕이 그렇게 아끼는 나아만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잡은 노예 하나가 있는데 그 노예가 이러이러한 말. 지금 왕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노예 말을 지금 거기 무슨 근거가 있다고 지금 말, 이렇게 되지 않고 나아만이 말하니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벤하닷은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의 아내는 그 소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지금 왕까지 와 있는 것이, 왕까지.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온 노예 여자아이의 말을 왕에게 전합니다. 이로써 엘리사 선지자의 명성은 더욱더 널리 아람 땅에 전파되고, 이는 엘리사의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래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가거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직접 써주겠다 하면서 그 앞에서 나아만 왕 앞에서 서신을 쫙 씁니다. 공식적인 서신이.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딱 줍니다. 이에 나아만은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했구나 하고 떠나겠죠.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그게 뭔지. 지금 나아만이 준비한 선물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10달란트라고 했는데 이는 6만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한 드라크마는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10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165년간 일해서 번 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무게는 10달란트는 약 343kg의 은입니다. 343kg.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지. 그만큼 벌려면 노동자 한 사람이 165년간 일해야 벌어요. 그리고 금 6,000개는 2달란트에 해당하는데 무게는 금 6,000개 무게는 약 68.4kg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화폐는 무게를 달아서 화폐의 가치로 사용했어요. 즉 동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을 잘라내서 하면 무게를 가면 이것이 얼마 무게가 되는가에 따라 돈의 가치가 되는 것이. 그때 이 무게를 재는 단위가 세겔입니다. 세겔. 그렇다면 나아만은 바로 금 6,000세겔을 가지고 간 것이, 여기서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60일의 품삯입니다. 제가 한국에 하도 돈값이 떨어져 지금 돈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노동자의 그 품삯으로 할 때 우리는 지금 돈의 변동, 돈의 가치랑 상관없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를 각자 나름대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6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금 6,000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약 936년간 일해서 번 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을 합하면 일반 노동자가 1151년을 일해야 버는 액수를 지금 나아만 장군은 치료비로 들고 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놀라네요. 노동자가 1151년을 일해서 벌 그 액수를 지금 챙겨서 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는 의복 10벌을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의복 한 벌이 어떤 의미냐 하면 왕들 간의 계약이 옷 한 벌에 바뀔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의복이에요. 이 왕이 저 왕과 전쟁을 하려는데 저 왕이 와서 이 의복 하나를 딱 주면 마음이 싹 바뀝니다. 그 정도로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비단으로 만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무늬들과 함께 이 보통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이 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많은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탈취물도 많고 최고의 보물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보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복이에요. 근데 그 의복을 10개를 준비한 것이, 이 한 벌만 준비해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10벌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나아만의 권세와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나병을 낫기 위해 이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스라엘 그 선자에게 정말 사람이 입을 쫙 벌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지금 재물과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서 따다당 하고 등장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 아무도 그냥 기 팍 죽으면서 시키는 대로 말씀만 하고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이걸 딱 보는 순간 말씀만 하옵소서, 생명이라도 걸고 다 하겠습니다. 나아만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그리고 왕의 친서가 나아만의 품속에 있습니다. 베나닷의 친서가 있어요. 베나닷이 그 당시 어떤 사람인지, 그 어마어마한 돈과 의복 그리고 왕의 친서를 부하들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향합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거대한 광경이었어요. 적어도 100명 정도의 자기 직속 부하들, 가장 큰 용사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직속 부하들이.
수십 수백만의 병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최고의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쫙 모아가지고 뭐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말을 다 타고 있고 어마어마한 말들이죠. 또 거기다가 이제 이 체리엇 그 마차, 또 병거는 뭐 그냥 바퀴도 달려 있고 막 쫙 거기다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의복들, 그 다음에 병사들도 다 훈련된 다 창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지금 아람이 공격할까봐 덜덜덜 떨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탁탁탁탁탁.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딱 국경을 지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지금 누구 건드렸다면 뭐 그냥 이건 뭐 나아만에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아만은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그 선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환영할 것이며, 이 정도 살해하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의 나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심지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써준 친서까지 있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 선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빨리 분명하게 그를 치료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나아만은 그의 직속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가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른 이유는 그 노예의 여자아이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은 아람 왕 베나닷 1세가 준 편지도 전달할 겸 이스라엘 왕부터 먼저 만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수도에 도착하면 그곳에 엘리사가 있을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왕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아무튼 나병 환자 나아만은 그의 왕 베네댓이 써준 편지를 여호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 편지를 뜯어서 읽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아람 왕 베나닷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 여호람 왕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낫게 하라. 아람 왕의 편지 내용을 보면요, 거기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아람 나라들처럼 왕의 지휘 아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의 우두머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의 명령 아래 이스라엘 종교의 우두머리인 엘리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는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면 왕의 수하에 있는 그 선자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이스라엘 왕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나병을 고쳐내거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분을 참을 수 없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분노가 극에 달하여 감정 조절이 불가능했다는 뜻이. 그러면서 그는 이 편지를 집어던지며 나아만과 자기 신하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를 죽인 후에 다시 나병이 없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려 함이 뻔하도다. 즉 이 일로 전쟁을 벌이려는 꿍꿍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마도 지금 내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기를 거절한다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왜 하십니까? 라고 거절한다면 그는 당장 그것을 전쟁 구실로 삼아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사실 이 여호람은 이 베나닷의 이러한 일들을 몇 번 겪었어요. 이미 자기 아버지 아합 왕 때에도 베나닷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주문을 했다가 안 들으니까 바로 전쟁에 들어온 적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제 전쟁 나는구나. 이 전쟁하자는 얘기뿐이 아니네. 그리고 이 낙심해 있는 이 소식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 땅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와서 아람 왕 베나닷이 직접 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군대 장관의 나병을 치료하여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 친서를 전쟁을 벌이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여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이방인 나아만을 통해 온 세상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는 마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나아만을 구원하여 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에 여호람 왕은 신하를 시켜 나만 장군과 그에 함께한 아람 군사들을 엘리사의 집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맞습니다, 여호람 왕.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온 것도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내 아내의 여자 노예아이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고 그 선지자가 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람의 신하를 따라 그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서 떠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을 향하는 길에서 다시 선물과 돈을 확인하고 역시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네. 아주 또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이 정도면 그 선지자가 엄청나게 행복해하겠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의 문 앞에 도착하여 그 앞에 섰습니다. 나아만이 있고 자기의 직속 부하들이 쫙 있고 병거들이 있고 이 말들이 있고 뭐 뒤에 뭐 짐들이 있고 마차들이 있고 병거가 있고 쫙 딱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쥐 죽은 듯이. 뭐야? 자, 한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 최고의 재물을 들고 최고의 의복 선물을 갖고 왕의 서신까지 챙겨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온다면 나만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 소식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나만 생각으로는 누구든지 그를 맞으러 미리 나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문 앞에 이르렀는데 쥐 죽은 듯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어요. 여호람의 신자는 길만 가르쳐주고 선사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아만과 그의 군사들만 멀뚱하게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이에 나아만의 충성된 부하 하나가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엘리사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아람의 총사령관 나아만 장군이 오셨습니다. 계세요. 엘리사 선지자 여기 있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종을 보내어 대답하게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는 나아만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친히 나아만의 부하에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 하나를 보내서 문 밖으로 보내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이 나아만 장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쫙 펴서 그 상황까지 문맥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재미있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가서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정통에서 딱 얘기할 때 나아만이 지금 자기에 대한 이 자존감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거든요. 분노가 막 확 이기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총사령관인데 군대 총사령관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마어마한 지금 선물을 갖고 준비했는데 한 놈도 눈에 안 띄고 종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무슨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지금 이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은 엘리사가 건방지다고 하며 자기 군사들에게 선지자의 집을 회파하고 불살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분노 가운데 칼을 빼서 집 안으로 들어가 엘리사를 찾아서 죽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자신을 직접 나와서 반기지 않는 엘리사에게 얼마든지 해코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그 주제에 나병이 걸린 주제에 엘리사에게 해코지 하려고 했다면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을 것이. 왜냐하면 지금 방금 엘리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즉사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 몸을 숙이고 엘리사의 집안으로 들어감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직책과 부귀영화로 인한 교만 때문에 말에서 내려 엘리사에게 예의를 갖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과 부귀로 나병에서 구원을 받고자 했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려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이토록 교만한 나아만을 즉각 알아보고 그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은 것이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귀영화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이 더럽고 교만한 나병 환자 나아만은 오히려 선지자 엘리사를 교만하다고 하며 그 집 앞에서 분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병고침이 선지자의 어떤 마술적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아만은 대단히 자존심이 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 가운데 물러가며 부하들 앞에서 크게 떠듭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지 생각이 뭐길래? 옷 10벌이요? 지금 그 당시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몇만 원이면 사는 옷밖에 안 돼요. 과학이 하도 발전되고 뭐 문명이 발전돼서 그 당시에는 뭐 왕들 간에 오고 가는 선물이지만 지금은 발에 차이는 것이 그런 옷들이에요. 돈? 이건희가 웃을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자존심이 많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나의 그 썩어 빠져가고 있는 이 뼈 위에 손을 대면서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그냥 부하들에게 팍 터뜨린 거죠. 떠들면서 화딱지가 이만큼 나가지고. 그리고 이 말하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분노하며 아람 땅을 향하여 떠났어요. 지금 이 나아만의 얘기 속에 무슨 사상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여기 나아만이 언급한 그 부위 위에서 손을 흔드는 행위는 나아만이 잘 알고 있는 고대 근동 지방의 주술행위였어요. 주술행위. 막 무당들이 뭐 갖다라 똑같이 이제 엘리사가 자기 딱 오면 여기가 아프시군요. 뭐 힘들어요. 타나가라 막 이러고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뜻이에요 지금. 즉 나병 부위 위에 병을 치료하는 주술 행위를 열심히 해줄 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자존심이 상한 가운데 못마땅했죠. 근데 내 생각에는 나병은 더러운 병이니까 깨끗한 물에서 씻어야 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무슨 요단강의 일반적인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요단강보다 다메섹에는 우리나라 다메섹에는 훨씬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생각에는 거기 가서 목욕하는 게 100배 낫겠다 이놈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이게 지금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화가 잔뜩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성적으로도 나 같은 사람 날려면 깨끗한 곳에 가서 뭐 목욕하라 그래야지 무슨 요단강에 가서 하라. 이제 너 말이 틀렸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갈래. 야 가자. 지금 떠나고 있는 장면이죠. 굉장히 자기 딸에는 합리적이죠. 자기 딸은 상당히 똑똑하죠.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이에요. 그 머저리 같은 생각. 나병 환자의 생각.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냄새는 엄청나게 나병 환자가 엄청나거든요. 자기 몸에서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가네. 나병 환자일 뿐이에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돌아가면 이제 어쩌면 며칠 있다가 아니면 한 달 내로 이 몸이 다 썩어서 이제 더 이상 총사령관도 못할 텐데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가 사랑하는 저 부하들 다 나를 떠나겠지. 뭐 나병 환자를 뭐 얼마 내 아내도 떠나겠지. 난 곧 죽겠지. 그리고 나는 저기 어디 뭐 구석된 어떤 섬 같은 데나 버려지든지 뭐 그런 생각에 눈물도 줄줄 나고 이게 뭐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심하죠. 좌절과 비참을 느낄 수밖에 없죠.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그리고 자존심이 지금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가면서 말 시키는 사람도 없죠.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그럴 수가 아니겠어요. 한숨 막 여러분 그 당시에 부하가 이런 왕에게 말 걸면 죽습니다. 근데 부하가 나만을 사랑하거든요. 부하 하나가 아버지 굉장히 극한 존중의 얘기. 아버지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했을 텐데
나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거 왜 안 하고 이렇게 푹푹 한숨 마시며 돌아가십니까? 가서 그거 한번 해보시죠. 장군님, 아버지,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 것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낫기라도 하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깟 요단강에서 몸 7번 한번 담그고, 그리고 아니면 그때 화를 내시든지 뭐 하든지 하지 해보시기나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딱 들었을 때 나만이 생각해보니까 부하들의 조언이 맞는 거예요. 그러자 그저 자존심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니들 말이 맞구나. 돌아가서 요단강으로 가자.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자. 사실 엘리사가 내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지시는 나아만의 교만을 이미 간파한 대단히 깊은 내용이 담긴 지시였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그 심보까지 다 꿰뚫어 보면서, 또 그의 지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지혜가 가득한 짧은 지시입니다. 짧은데도 어마어마한 지혜가 다 담긴 것이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아만이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켜야만 되는 그 짧은 말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고 한 것은 철저한 순종에 대한 요청으로서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내로 순종해야 하는 것까지도 포함된 명령이었어요. 이는 물론 순종의 시작과 과정에서 나아만의 교만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반면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교만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아만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소다. 나 여호와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힘을 모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결국 부하들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나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 나아만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기서 그 당시 그가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접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다면 제가 지금 더 많이 펼쳐서 많은 것들을 묘사하면서 얼마든지 뭐 설명하겠는데 시간에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한편 요단강은 이 사마리아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약 3시간 정도는 가야 합니다. 아무리 안 걸려도 3시간 이상 걸려요. 하지만 이제 나아만은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나병에서 나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믿고 인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에 도착했어요. 사실 얼마야 이게 지금 이 30km 정도 가는 그 과정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런 과정들도 생각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도착하는데 이제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 문둥병 환자 나하만이. 그리고 온 몸을 물에 잠굽니다. 이때도 아직 교만이 남아있다면 한두 번 물에 몸을 잠그다가 관둘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을 잠갔다 일어났다 잠갔다 일어날 때 조금이라도 문둥병이 조금씩 없어지네? 그러면 쉽죠. 똑같잖아. 똑같잖아 아직도. 뭐야 속았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경우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7번 몸을 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물에 담글 때마다 몸이 변화된다면 쉽지만 차도가 없을 때는 오직 믿음 외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7번이, 즉 나아만은 지금 이 순간에 인내와 믿음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아귀까지 채우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을 붓되 아귀까지 차기 전까지는 물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 그러나 아귀에 차는 순간, 즉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의 마지막 아귀까지 물이 찰 때에 계속 물 붓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항아리에 마지막 물이 차고 아귀까지 딱 찰 때에 이 모든 물들이 확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지금 나만의 변화도 마찬가지. 7번째 들어갔다가 탁 나는데 그때 촥 하고 살이 변했어요. 쫙 변했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의 살은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피부가 얼마나 맑고 탄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런 아이들 피부를 갖게 된 것이, 이 2~3살짜리의 피부가 된 것이, 또는 5살짜리의 피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또한 그 피부가 얼마나 미끄럽고 부드럽겠습니까? 온몸이 요단강에 침수했었으니 한 군데도 늙은 피부가 없고 온몸의 피부가 전부 2~3살짜리의 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도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마지막 7번째 들어갈 때는 분명히 얼굴이 굉장히 늙어있는 사람이었는데 탁 탔는데 얼굴이 2살짜리의 얼굴 피부로 싹 바뀌었으니 동안이 돼서 나왔을 것이, 대략 제 계산으로는 나만이 수십 년 젊게 보였을 것이. 근데 얼굴 빼고 나서 손을 보니까 깨끗한 어린아이 피부에 발도 그렇고 배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봅니다. 얼굴도 뭐 빵빵한 게 어린아이 피부에.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신이 났습니다. 얘들아 보느냐, 이 멋진 피부를 보느냐, 얼마나 좋겠어요. 냄새나면 뭉그러지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가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이 납니다. 자기 피부를 보는 눈물이 나요. 나병으로 그가 얼마나 마음 소가리를 했겠어요. 소가리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근데 고쳐진 자신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넘치.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또한 인생 속의 더러운 짓들도 기억납니다. 수많은 죄악된 삶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병에 걸려 죽은 자들이 더 많은데 내가 누구기에 살려주셨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방인인 자신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행한 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고 믿고 받도록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발생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기적은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이었어요. 이에 다시 옷을 챙겨 입고 서둘러 엘리사에게 가고자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커졌습니다. 얘들아 빨리 엘리사에게로 가자. 가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내가 준비한 모든 선물과 이 귀한 의복을 다 드려야겠다. 그리고 나아만과 그의 모든 군사는 서둘러 말을 타고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약 3시간 만에 다시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시 두드리니 이번에는 엘리사가 직접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보니 나아만의 얼굴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피부 역시 어린아이같이 맑고 새로웠습니다. 나아만의 군대 역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지라 엘리사를 향해 한없는 경외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공손히 서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은 처음에 거기 들렀을 때와 지금 180도로 바뀌었어요. 어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 엘리사 당신은 나의 종이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부르고 있어요. 즉 자신은 죄덩어리일 뿐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리고 지금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는 것은 처음에 그 집에 방문했을 때처럼 엘리사의 치료 행위를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으로 사려고 하던 마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저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의 모든 예물과 10개의 의복을 바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돈이 무한하게 있어도 나병에서 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돈은 이제 병을 고치는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돈과 의복은 나병을 고쳐주는 조건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단 1원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복 한 벌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너무 고마운데 받아주세요. 계속 강권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이는 엘리사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이 어디까지?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까지도 영원히 남을 메시지를 남기고자 한 것이,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택함은 돈이나 직책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인간 됨됨이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엘리사는 지금 네가 나병에서 나온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은혜가 오직 은혜로만 남기 위해 그는 그 어떤 감사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과 보혈의 공로를 인간의 무엇으로 사고자 합니까? 더러운 돈이요? 권력이요? 인기요? 생김새요? 교양이요? 선행이요? 어떻게 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돈 주고 사려고 합니까? 어떻게 돈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자 합니까? 어찌 감히 나만의 그 더러운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으며 별 가치도 없는 의복 10벌로 나병에서 나은 것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해요. 이를 알려주기 위한 엘리사의 몸집이었던 것이, 이와 비슷한 예가 신약에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이 두 사도를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이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줄 착각하느뇨? 인간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동일한 엘리사와 겹치는 동일한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겸손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 예수님 그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주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에 나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땅의 흙을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흙을 가져가면 번제단을 쌓아서 번제물을 드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나아만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신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다 번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주 여호와께만 드리고자 한 것이,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 이때 나아만이 머뭇거리며 한 가지를 더 아랍니다. 이는 양심 때문에 던지는 말이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미리 양해를 부탁합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할 때 나는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인사하게 되는데, 함께 경배하게 되는데 구상하게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시오. 샬롬. 지금 이 대답은 이 나아만의 청을 허용한 것이 아니, 이제 당신이 이 땅을 찾아왔던 일이 다 맞았고 또한 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니 주께서 주 안에서 살라는 환송의 인사입니다. 돌아가서 이제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이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물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둘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만났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아만의 노예로 있던 어린 여자아이가 가장 중요한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점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나병 환자로 가득 차 있어요. 각 가정마다 영적 나병 환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 나병이 무엇입니까? 죄성들이,
죄성들, 미움, 분노, 거짓말, 위선, 이것이 영적 나병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파괴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밖에서 볼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차도 멋있는 거 끌고 다니고 뭐 대단히 친한 척하고 뭐 문화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형제들 사이에 정말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누가 방에서 나오면 방에서 나오지 않고 또 부부들은 서로 언제 이혼할 건가 애들 다 크면 이제 이혼하자 준비 다 한다니 이런 가정들이 지금 한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적 문둥병자들이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척하지만 등 뒤에서 칼 꽂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진실은 없습니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전부 이 죄로 인한 이기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서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죄악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다 썩이고 있어요. 신문을 풀 때마다 인터넷을 볼 때마다 더러운 냄새들이 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과 더러운 것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더러운 냄새들, 이 문둥병의 나병의 냄새들이 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게 될 것이, 이때 자신의 나병의 더러움과 비참을 보게 되는 자들은 절규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이때 그 사람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며 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느 날 세상의 모든 허무함을 느끼고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와서 마음을 털게 돼 있어요. 내 가정이 이러이러한 문제인데 이 세상에 해결할 것도 없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때 여러분들은 이 여자아이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고백을 해야 돼요. 제 마음속에 주가 계신데 그분은 제 마음을 언제든지 평강을 주시고 저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넉넉히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분을 믿고 따른다면 당신의 가정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평소의 신실함 때문에 이 말이 그에게 받아들여져요. 나만의 아내가 그 여자의 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리고 나만이 받아들이게 되고 왕이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작은 아이의 어쩌면 작은 말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할 때에 필요할 때 한 복음이 이 인류를 바꿔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아만 때 인류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한동안 나아만이 적어도 아람 군사령관으로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전쟁이 있을 수 없어요. 전쟁이 있을 수 없어요. 주의 보혈만이 당신의 영적인 나병을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만이 당신을 죄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병 환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백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사이에서도 계속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야지 여러분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더러운 나병 환자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만왕의 왕이요 만유해 주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 영은 생명이요 거룩의 능력이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주변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들마다 더욱더 내 안의 죄성들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주님으로부터 눈을 벗어나지 말고
계속 겸손한 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온통 나병 환자예요. 그 상태로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그 상태로는 그 누구 하나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 상태로는 이 어둠에 속한 세계 속에서 그깟 썩어질 돈과 옷 몇 벌을 위해서 살다가 나병 환자로서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나는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시고, 예수 믿어 거듭난 분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마시고, 이 오늘 여자아이처럼 내가 비천한 종일지라도, 직장에서 말단 사원일지라도, 심지어 청소부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과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로 인해서 인류 역사를,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시대를 얼마든지 변화시켜낼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주께 영광 올리며 여러분의 온 마음이 우리 주 만왕의 왕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또 주일과 함께 새 출발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여자아이의 신앙 고백처럼 이들의 삶과 고백을 통해 정말 이 시대가 변화되고 많은 구원의 역사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